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서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교회 머리가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고, 그 머리와 몸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와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 왜 머리와 몸으로 비유해서 성경은 많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어느 누구든지 이해를 잘 하라고. 교회는 머리 똑똑한 사람이 와야지 알아듣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귀만 열려 있으면 듣고 은혜 받고, 눈으로 보기만 할 수 있으면 보면서 깨닫고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하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잘 아는 것이다. 목사님들만, 아니면 신학자들만 잘 아는 것이다. 이런 착오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할 때 쉽게 해야 됩니다. 어렵게 하는 분들이 능력 있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 하신 그 비유라든지 가르치신 내용들 보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얘기, 소 키우는 얘기, 양 키우는 얘기, 뭐 아버지 이야기, 아들 얘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들 이야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알아듣고 믿음을 갖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소망과 생명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어렵게 하는 거 저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말씀을 새신자나 뭐 이제 오래된 분들이나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텐데, 어렵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 어떤 교사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할 때마다 막 복잡할 때 이번 주에도 중요한 거 2가지 결정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이 교회 머리시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해 주시옵소서. 왜? 교회 머리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명령이 어디서 나옵니까? 손에서 안 나옵니다. 손이 없으면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화장도 못하고 머리도 못 빗죠. 이 손이 다 한다고, 내가 없으면 아침에 집 밖에 못 나간다고 손이 자기가 잘났다고 이러고 안 다닙니다. 겸손하게 항상 내려와 있죠. 올리고 다녀보세요. 팔 아파서 어떻게 다닙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히 있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까? 내려가려고 합니까? 예수가 빠지니까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수가 빠지면 자꾸 목사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목사가 예수님 앉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장로님이 막 올라가. 어떤 경우는 막 열심히 있는 교인이 올라가. 성경 잘 가르치는 분이 올라가고. 교회가 어지러워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좋고 능력 있고 영감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데 은혜가 없어. 평안이 없어. 왜 그래요? 아니, 손이 내려와 있어야 온몸이 평안하죠. 올라가면 손만 아픕니까? 온몸이 괴로운 것처럼. 한 사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2 사람이 올라가기 시작, 양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손 들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갑니다. 교회는 예수가 머리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가정에도 누가 머리예요? 남편이? 돈 많이 버는 아내가? 아니에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자 위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그 5장에 보면 이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6장에 보면 노사관계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핵심이 누굽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부모나 자식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하느라고 우리 젊은 부모님들 굉장히 어렵죠. 우리 젊은이들은 신혼초에 그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혼초에 깨지는 가정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성격이 안 맞아서?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내가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서? 다 이런 조건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외모를 가꾸고 아무리 수입이 좋고 가정이 좋고 문벌 좋고 학벌 좋아도 왜 이혼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까?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자식 교육 잘 시키려고 우리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희생합니까? 근데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시집가면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근데 평안 가운데 자식들 잘 키우고 결혼 잘해서 평안 가운데 사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집은 뭐냐? 돈이 많은 집이 아니에요. 인물 좋은 집이 아니에요. 학벌 좋고 직장 좋은 집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예수가 중심이 된 집은 학벌이 좀 부족하고 수입이 좀 넉넉하지 않고 변들이 살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가 빠지면 대궐 같은 집에 명품으로 도배하고 명품 뭐 차 타고 다니고 뭐 한 대도 보면 마음에 썰렁해. 항상 어둠이 있어. 혼란스러워. 창세기 1장 지난주 말씀드렸죠.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우주공간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란하다 그랬습니다. 뭔가 혼란해. 나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자식 키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움켜잡고 성공하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서 사는데 내 마음은 평안이 없어. 왜 그럴까요? 머리는 항상 복잡하고 마음은 더 복잡해. 왜 그럴까요?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다녀요. 예수도 믿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수십 년 다녔어요. 근데 왜 내 마음은 갈피를 못 잡을까? 왜 가정에 들어오면 훈훈한 바람이 안 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빠져서 그래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고 지식이지 내게 위로와 생명과 능력이 되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오래만 하더라도 수십 번 설교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근데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가 목사님들 자체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이렇게 예배할 때만 주여 주여 찾지 예수여 찾고 내가 아쉽고 어렵고 힘들면 그때 예수 찾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가 빠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됩니다. 아무리 비싼 차들에도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전거도 브레이크가 있고 오토바이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빠지면 이 조절이 안 돼요. 우리는 타락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로 사는 자인데 예수님이 딱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 없으면 그 지식으로 그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지식으로 그 놀라운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보면 훌륭한 아버지, 성공한 아버지야.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어머니야. 매력적인 여인이야. 근데 아이들은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내 남편, 내 엄마가 어떤지. 예수가 빠지면 아무리
부러워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움켜잡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허무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내게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남편이 어쩌고 어머니가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하기 이전에 나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마음이라고 줬습니다. 우리끼리 마음이 잘 돼서 뭐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건 세 번째고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 부부끼리 우리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돼서 행복한 거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려면 내가 먼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성령 받았다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빠지면 누가 보입니까?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 나보다 더 멋있게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뭐 이런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썰렁해지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 제 친구인데 같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어요. 학생 때죠. 그 친구는 키가 커요. 저는 이게 중학교 때 키거든요. 중학교 때 다 이 밑에 오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추월해가지고 다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충만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계단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있는데 이 친구는 키가 이만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낮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키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썰렁해져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충만해졌는데 소망과 기쁨이 충만해졌는데 뭘 보는 순간에? 키를 보는 순간에 쟤는 나보다 크네? 나는 저 친구보다 작네? 키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썰렁해지고 심란해지더라고요. 한 몇 분 정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아무리 영감 있고 생명이 넘친다 할지라도 예수가 순간에 빠질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받고 예배하고 내려와서도 순간 예수님이 빠졌을 때 예수를 내가 놓쳤을 때 마음이 썰렁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사업을 하고 자녀 키우고 뭐 이것저것 일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예수님이 없을 때가 많습니까? 돈으로 꽉 차서 돈을 쫓아갈 때가 많죠. 아들, 딸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식 때문에 그냥 끙끙거릴 때가 많죠. 남편이 내 가슴을 차지해서 남편 때문에 또 쓴눈물 흘릴 때가 있고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또 두려워서 한숨 쉴 때가 있고 왜? 요즘 갈수록 아내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아내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나이 50 넘어 보세요. 근데 요즘은 젊었을 때부터 아내한테 눈치 보고 기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게 갈수록 부부간에도 이렇게 눈치 봐야 되고 할 말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 다른 사람하고는 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힘든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돈도 벌어야지요. 일도 해야죠. 자식도 키워야 되죠. 하나님을 해야죠. 또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근데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육체가 힘든 것보다 마음이 이제 힘들죠. 나도 마음이 하루 12번씩 바뀌는데 가족들도 바뀌죠. 나랑 함께 일하고 사는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적응해가고 이것을 일은 해나가야 되고 이 땅에서 삶은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마음은 다르고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느끼는 것과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과 내 아내와 남편이 자식들이 교인들이 부모님이 내 친구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같으면 좋은데 다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같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힘이 납니다. 근데 다르면은 이게 그때 브레이크가 없으면 상처가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다르면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는 강도가 강하면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러면 함께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죠.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까 말까. 이 사람하고 같이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 교회를 계속 다녀 말아.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일을 해 말아.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깨져나가는 가정들이 많고 학생들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흔들리는 사회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며 같이 살다 보니까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이 계속 불안합니다. 젊은이 들수록 속이 계속 떨립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계속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만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붙들고 소유하려는 열정과 능력만큼 내가 예수님을 붙든다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와 가정의 앞날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빠지니까 돈이 많더라도 불안해요. 또 돈을 잘못 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권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써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교회에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은혜를 가운데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인데 아픔과 상처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빠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는데 내 주장만 내 생각만 주장하고 그대로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어렵고 가정에서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어렵습니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라도 어렵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간에도 남자로부터 아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이적행하고 죽은 자 살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으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오직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원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땀 흘리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부끄러움과 고통 안 당하고 그냥 죽으면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죽음이 달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죽은 자 살릴 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오병이의 유적을 일으키실 때 그렇게 기도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멜리가 쓰이고 희롱을 당하고 뺨 맞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홀딱 벗겨져서 뻘거벗은 몸으로 비참하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아 죽는 그 죽음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저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저는 구주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눈물로 땀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죽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평생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시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일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땅에서 큰 사업을 하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자식을 훌륭히 키우고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아닌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된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 이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움켜잡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은, 교회에서도 대우받고 높아지려는 자들은 많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쓰고, 하나님 뜻대로 자식을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교회에서도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도 살려고 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불신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똑같이 예수여 예수여 부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따지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할 길, 내가 원하는 길 정해놓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여 예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내 기도나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앞질러 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머리예요. 다 자기가 머리가 됐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머리예요. 가정에서도 다 내가 머리가 되고 교회에서도 누군가 머리가 되고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주인이 됐는데, 내가 머리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내가 불안한지를 알아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빛나는 졸업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게 머리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빠지고 내가 주인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가 빠지고 내 자식들의 주인이 내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예수가 빠지고 어느 누가 머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가정의 머리, 교회의 머리, 사업의 머리, 직장의 머리, 나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주인하죠. 주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주자 아닙니까?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게 관계된 모든 일에 주인이 누구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빠지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부부간에 평안이 없습니까? 성도 간에 평안이 없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뭔가 평안이 없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노사관계도 있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 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급 이만큼만 받으니까 이만큼만 일해야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급을 주는 사장이건 월급을 받는 직원이건 간에 사장은 종업원들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월급만큼만 돈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이 서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광 받으셔서 기쁨을 내는 거룩한 사업장이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장님들 많은데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이루는 정말 멋쟁이 사장님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월급 몇 푼 받으려고 거기 왔다 갔다 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죽게 대하듯이 대해보세요. 직장의 동료들, 사장님, 선배, 후배들 주님을 대하시듯 대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내 영혼에서 막 흘러 넘쳐납니다. 이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어렵습니까? 예수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근데 남편의 머리가 예수인데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삶을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살았을 때 아내가 순종합니다. 남편이 목에 힘주고 자기 멋대로 해보세요. 가족들이 상처만 받고 시험만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중요해요. 아내들이 많이 기도하더라도 아버지, 남편들이 중요합니다. 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마비돼 보세요.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허리가 튼튼하고 뼈가 튼튼해도 마비되는 거 잘 아시죠? 아버지들이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가면 아내가 병듭니다. 자식들이 병듭니다. 돈 벌어가 주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가 중심이 되는 아버지, 예수가 중심이 되는 남편이 됐을 때 아내에게 사랑받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만 반질반질하고 몸매만 날씬하면 됩니까? 그것으로 가정의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아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식에게 존경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가정, 교회,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겸손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여 십자가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항상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려온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사오니 주님이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실 때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그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서 나를 붙들고 위로하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내 자식들을, 내 앞날을,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오늘부터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식 저 소식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기울여서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인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쉴만한 물과 푸른 천사로 인도함받는 성공적인 가정이요. 정말 행복한 아내요, 남편이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머리가 다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옵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잘 때까지 가장 바쁘게 일하는 이 손이 겸손히 내려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예수 앞에 나려오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평안의 발걸음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무너져가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흔들리는 가정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소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예수가 중심이 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좀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오니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복잡할 때 혼합할 때 무너져갈 때 주님께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인도하셔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앞날과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결정하며 살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오 가정의 머리시오 내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주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자들을 놓고 설교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일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직장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아들 딸들을 키우고 그 뜻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모든 범사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삽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 또 일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오니 이제부터 주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만을 따르겠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 강력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정하고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는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사는 삶이 아니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아버지 허무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가 많은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여, 그때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만 생각하여서 더 수렁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어려움에서 건전받게 하시고 위경에서 탈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정말 의식하며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하며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연보하며 또 선교사들과 또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또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소외된 분들을 위하여 성경금한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물질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지 아니하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많은 물질과 놀라운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자손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일평생 베푸는 자의 삶, 주는 자의 삶, 더 큰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만 쓰여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예수 우리 왕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사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주님이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내 자녀를, 내 남편,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좌정하사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저 일로 말미암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말미암아 얽히고 설켜있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떨림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아시오니 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 자녀들의 어려움을 아시며 내 남편 내 아내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머리이신 예수여, 주인 되신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오니 내 아들을 맡깁니다. 내 딸을 맡깁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맡기며 내 사업을 맡기며 내 엄마를 맡기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가정이요 교회요 사업이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머리이신데, 나의 머리시고 내 가정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데 우리 날마다 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물려가는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내가 은혜 받아 심령이 평안할 때 흔들리는 남편을 붙들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이 연약하여 쓴눈물을 흘릴 때 남편들이 은혜 받고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갈바라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예수님을 또 의지하게 하시고 그림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새 힘으로도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죽게 대하듯 하라하셨사오니 자손들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게 대하듯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뜻대로 주인 되신 예수, 머리 되신 예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때 내게 넘치고 내 가정에 넘치고 일터와 교회에 넘쳐서 이 어지러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교회로 찾아오고 세상으로 나가는 능력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할 수 없는 일, 권력이 할 수 없는 일, 지식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중심이 되므로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경배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날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야 되겠구나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후손들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시죠. 네.